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대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전체적인 구조는 몇 번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가지 그 큰 주제로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3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딱 머릿속에 두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마가복음 전체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좀 되어질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지금 11장은 예수님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 하는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제거하고 버리게 되어지면 주님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믿음은 사실 구원 얻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못 얻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 생활하는데 힘든 것인가? 힘든 것에는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해요. 세상의 것을 성경에는 그래서 버리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취하고 두 가지 취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젠가 만약에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죠.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에다가 모든 내 마음을, 모든 몸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거기에다 편안하게 맡기고 있으면 그냥 뜬대요. 안 뜨는 게 이상하대요. 이제 수영 강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안 뜨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맡기면 그냥 편하게 맡기면 되는데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서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을 쓰고 내가 강직이 되어지고 내가 나름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바로 수영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6월절 마지막 이제 절기를 맞게 되어지죠. 절기 6월절 절기 바로 한 주 정도 남겨놓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면은 벳바게와 감난산 벳바게와 그 다음에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제자 2명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그곳에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매어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죠. 참 이런 명령을 주님이 하실 때에 제자들도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명령을 따르기는 해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분명히 거기에 제동을 걸고 또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만 주시면서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선생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따라가요 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주님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명령을 지금 내리실 때에 우리도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이 말씀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도구까지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제자 2명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두 사람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한다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변명할 이유들도 있고 예수님 앞에 대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진 거고 또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나귀의 주인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에요. 나귀는 지금까지 귀에 왔어요. 그리고 이 나귀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못했어요. 사실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죠. 9장 9절 한번 보고 올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시죠. 9장 9절 말씀에 1321쪽 제 성경으로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통하여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 아니겠어요? 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나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당시에 이전에 그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나귀를 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늘 겸손한 모습 뭐 이런 것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교통수단도 되어줄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30명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다 하나씩 줘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부의 상징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부를 전수해줬던 그 사사의 모습이 있었고 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는데 그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 아들들이 40명이나 돼요. 40명과 그리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에게 나귀들을 다 한 마리씩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자기 가정에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사사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나귀를 예수님이 요구하자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그도 예수님 앞에 못 드리겠다든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즉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머뭇거림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풀어서 가져가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가는데 그냥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가 와서 쓰겠다고 가져가면 그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여기 되어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람은 누가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이런 모습을 한번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대요. 어떤 것을 사칭을 하냐면 검사들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을 사칭하고 또 검사들이 함께 그 사무실에 거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표지판이라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몇 억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속여먹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러한 때에 누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선뜻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사실은 그 주님의 요구에 선뜻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재능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좋은 건데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주었는데 야 그것 좀 나를 위해서 좀 쓰자 하고 요청한다면은 과연 주님 앞에 선뜻 즉시 머뭇거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드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할 때 과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이 주어졌는데도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제자들과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를 풀어왔고 그랬더니 7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겉옷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았던 거예요. 나귀 위에다가 얹어 놔요. 이전에 우리 겉옷의 모습 중에서 바디메오가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10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보았었습니다. 그 10장에서 겉옷의 모습은 정말 그의 모든 재산과도 같았던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자세나 그들의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과 사실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모으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앞에 그들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함께했던 사람들은 찬송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정말 기대했던 그분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도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참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던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두 명의 제자나 아니면은 그 나귀 새끼 주인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겉옷을 피며 또 나뭇가지들을 깔며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실은 이 사람들이 다 온전한 그 성경에서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을 보지는 않아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이 땅에 자유를 주고 우리의 억압에서부터 풀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 나중에는 예수님은 오히려 배반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함께함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11장 전체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 근데 예배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가 있고 그래야만 예배는 사실은 아니죠. 좀 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볼 때에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거죠.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의 재물을 주님 위하여 쓰이도록 드리는 거죠.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겉옷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귀 위에 옷을 깔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로 지금 그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 행동을 계속 몇 번 반복을 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속 계시지 않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로 나가세요. 왜 나가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고대하며 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또 베다니에 나가세요. 나가시는 이유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샬롬에 관한 그 소식을 잘 알았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샬롬의 도시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아는데 그 평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평안이 그곳에서 재해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섬겼더라면은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지 아니할 터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다 파괴되어지고 곤고하고 핍박이 있고 또 환란이 그 평화의 도시에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냐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베다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다니는 무화과의 마을, 아니면 무화과촌, 또 아니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벳바게가 이제 그렇고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하는 자의 집, 가난하고 고통하는 자의 집, 아니면 슬픔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도시 아니면 슬픔의 촌 뭐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오신다는 거죠. 다시 나오셨다가 12절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들어가시면서 이제 한 사건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를 좀 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베다니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제공할 만한 음식조차도 사실은 없는 그런 가난한 촌, 마을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곳에서는 맞이하고 거기에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베다니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이 베다니로 가서 거주했다가 비록 먹을 것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보통 저주한 경우는 많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등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므로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들은 더 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는 하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품으시고 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이지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특별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화과는 두 번에 걸쳐서 맺힌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 4월경에 맺혀지는 그 무화과는 이거는 그 상품성 가치는 없어요. 상품성 가치는 없고 단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어서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식거리가 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상품 가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5, 6월 경쯤에 다시 이제 무화과가 열려서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크고 또 맛있어서 상품 가치가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그 무화과의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도 사실 무화과는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는 없고 또 물은 많이 없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있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다시 5, 6월쯤 돼도 무화과가 맺혀지기 어려운 그런 나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무이기에 주님께서 요구했던 그 무화과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를 해버려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또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겉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이 심으셔서 아주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모습들로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처럼 되어져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나 아니면 시절이나 시기 같은 것은 일반적인 때가 있죠. 그 때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맞추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하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귀 같은 경우도 주인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주인, 어떤 분이 누군가가 와서 자기 것을 주가 요구하신다면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 나귀와 그 주인에게 갔지, 많은 나귀들이 있잖아요. 한 나귀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나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준비되어져 있는 주인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한 번도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에게 주님은 보내신 거죠. 아무 나귀나 끌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도 보았지만은 그 사렙다 과부가 긍휼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을 어디 무슨 이유에서 그러겠어요? 그는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부로, 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런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때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그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맛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 열매조차라도 사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 그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무를 잘 가꿔서 3년 동안 되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를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자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이유가 있는데, 그 심은 이유는 이 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열매는 지금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관리가 얘기를 하죠. 한 해만 좀 더 참아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잘 준비되고 분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서고 신실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겨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누구일까요? 내가 1년 후에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 신부인가요? 아니죠. 주님의 신부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일 오셔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면 1년 후에 오셔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주님의 신부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이 모습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신랑이 오실 때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즐길 수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자죠. 지금이 오든, 좀 더 시간이 길어져서 지체가 되어져서 밤중에 오든 아니면 새벽에 오든, 언제 오실지라도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을 맞이하러, 신랑을 맞이하러 가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되죠. 내일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듯이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일도 준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완전하게 준비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1년의 기회를 주어서 너희들이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맺지 않으면은 찍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1년의 유예를 우리는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1년인데 그것도 1년 다 채워서가 아니라 빨리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준비되어지지 못하면은 결국 저주받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는 준비했냐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준비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조금 더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왜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간에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염려와 거짓과 걱정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르게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하기가 바쁘고 또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정작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을 준비하며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렇게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환영하며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또한 그들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펴드리고 또한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